태도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곧 다시 기독교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전 세계에 다시 전달하면 그게 세계 교회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곧 미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뭐 이유, 핑계,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창조해 나가자. 우리가 한국교회와 미래교회와 전세계 선교, 미래교회에 우리가 디자이너인데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플랫폼을 까느냐가 그게 미래를 좌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대신해 줄 사람 없고 이 예배와 찬송과 복음의 가치, 집중의 시간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 오히려 사단은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방해할 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객관성은 지키지만 영적인 주관성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독립을 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그런 차세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숫자가 별로 되지 않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좀 각인 뿌리 체질을 좀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우리가 1년 전에 독서 포럼 할 때만 해도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그렇겠구나, 정말 그런 부분도 있어, 많이 공감이 됐고 또 다큐멘터리도 참 잘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2월이 되면서 정말 가상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 체계로 바뀌어지는 금융 시스템도 바뀌죠. 쇼핑 시스템도 바뀌죠. 교육 시스템도 바뀌죠. 이제 교회 훈련, 유 목사님도 237 훈련만 오프라인으로 소수 집중으로 하시고는 앞으로 모든 수련회라든지 대회라든지 훈련들은 이제 전체로 집회로 여는 건 다 온라인으로 하신다 하셨어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은 꽤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혜성 교수인가요? 그 교수가 쓴 대가대 카톨릭대 교수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가에 대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걸 1000권이나 주문해서 중년 분들에게 다 읽게 만들었다. 그 말은 뭐다? 이 비대면 시대에 효율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상 찍어서 영상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정말 소통되는 부분, 왜냐하면 눈과 눈이, 감정이 서로가 어떤 것들의 포인트가, 분위기가 영이 이렇게 직접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대면은 아무래도 그게 제한적이죠. 그걸 그러면 최대치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교수니까 그걸 고민한 건데 하필 그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은 우리 김수정 다락방의 이제 렘넌트 총재 비전상을 받은 그 렘넌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일리 있다. 리 목사님도 좀 도움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목사님들 읽어라, 지금 전부 다 지도할 사람들 다 읽어라고 하신 이유가 그걸 감각을 빨리 읽히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서 여기서도 빨리 뭐냐면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시간에 불신자들한테 3단체에게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를 위해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눈을 빨리 돌려라. 그러면서 이번에 그 RTS 대회 때 그 마지막 결론의 2가지가 그 얘기였어요. 비대면 조직을 강화해라. 비대면 시대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렘넌트 사역을 놓고 구상을 하고 이런 하나의 부분이 있고, 왜 동시에 237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게 더 빠른 방법이다. 동시에 그렇지만 진짜 제자 훈련은 237 훈련만큼은 대면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지가 50대 50으로 같이 병행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학생들 그 스케줄이 끝나면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는 미션홈을 할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미션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좀 할 겁니다. 그것도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지만은 주일 날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오니까
이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딴 날을 정하기 힘들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오래 모이는 건 아니거든.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다른 교회는 5시에 마치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늘 3시 반이 되면 마치고 그랬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뭔가 오래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더 팔팔하게 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대학 청년들이 마음껏 RUTC 내용을 교회 안에 막 계속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체력, 정신력, 그 정도의 집중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풍성한 내용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사실 무궁무진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교회의 무브먼트예요. 그럼 그 마냥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만 그냥 맞춰갖고 해서는 여러분들도 노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24 깨어 있어야 되고 24 소통돼야 되고 24 랩넨트를 놓고 딱 대비할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하고 있어야 때가 되어 하나님 부어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주를 어느 날 갑자기 뻥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120년을 노아가 끊임없이 지은 거예요. 거기에 때가 되어서 시간표가 왔을 때. 저도 교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로마 복음화 이후로 왜 기독교가 왜 로마화 되어버렸는지, 그러니까 기독교화된 로마가 다시 로마화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상세한 얘기는 이 시간 할 수 없지만 그게 포인트는 하나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급격하게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와 버려가지고 기존에 소수 집중을 하던, 그래서 충분히 교육하고 충분히 각인 뿌리 제시를 보고만 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삼았던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딱 그러고 난 다음부터 로마 복음화가 이제는 무너지고 오히려 로마화 되어져 버려서 오늘날의 그 중세주 교회 가톨릭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미신화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대입해서 보면 지금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더 많은 사람이 양산될 거고, 그리고 일자리는 갈수록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실업자는 더 양산될 것이고, 지금 집값이다 뭐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불안정한 시대에 이 불신자가 복음 없는 불신자는 얼마나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시달림이 심할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훨씬 더 심각할까? 렘넌트도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책 없는 시대가 더 많이 도래할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선가 티핑 포인트에 이르면 정말로 갈급해서 많은 사건과 문제와 뭔가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때 만약에 허겁지겁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늦습니다. 또 기회를 놓쳐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 어플리케이션 급증했고, 그 사용자들이 수만 명씩.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아침에 호흡하고 같이 명상하는데 5만 명이 그걸 한대요. 5만 명이 같이. 별 내용도 없는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몇 년간 그걸 해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몇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개인이 이게 필요해, 이게 내게 도움이 됐어 라고 딱 닻을 내리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때가 되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명상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 막 무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명상 앱에 접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급증.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벌써 늦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되냐? 안 됩니다. 따라가는 수준 갖고서는 돈도 못 벌어요. 인기도 없어요.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 10년 뒤에 결과적으로 필요해질 것, 먹힐 것, 그걸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그걸 인턴십도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 스킬, 달란트, 플랫폼, 프로그램, 그걸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경제가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부흥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컨텐츠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잡았느냐, 그 컨셉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발견했느냐, 거기에 따른 그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튜버는 지금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그때 깔짝깔짝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몇 년간 쌓이는 속에 그때 쫙 했던 거지. 지금은 이미 레드오션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지. 지금 먹방으로 내가 인기 끌어보겠다라는 수준인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늘 진입할 때 보면 이러고 있는 수준인 거야. 세상에선 거의 끝물에 가가지고 이제 눈 좀 떴어 하면서 겨우 들어가려고 하는 수준. 이거 아닌 거예요. 그 틀을 완전 벗어나야 돼요. 아예 메시지에서 전도자가 뭘 말씀하시고 뭘 대비하라고 하신가를 면밀하게 듣고 그걸 믿고. 스타트업 한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들 뭘 믿고 그렇게 솔직히 5년 동안 쪽박을 차면서도 10년 동안 쪽박을 차면서도 할 수 그걸 계속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실패한 사람이 다수지만 소수는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들도 어쨌든 간에 야망을 갖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되어질 언약이라면 믿고 투자를 해야 돼요. 믿고 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고 몰려오게 되는 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앞으로 그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 전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고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말 대규모의 파고드는 전도, 다락방에서 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려면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신학자지만 메시지 하나에 5시간, 10시간 투자를 해요. 제 녹취본 하나를 1강 하나 붙잡고 5시간, 6시간, 7시간 붙잡고 있어요. 그걸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세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거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가지고서 파고드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러면 어떨 땐 길게는 10시간도 걸려요. 한 강의가. 그럼 그렇게 줄 끊고 표시하고 그걸 다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면 안에 일어나는 소통은 다른 거예요. 근데요, 그게 기억은 다 안 나요? 기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전도자의 의도,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내 가슴에 담고 조용히 그걸 준비하느냐, 인도받느냐,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지금 뭐 말 못하지만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렘넌트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런 RCA 같은 메시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는 전도자가 얼마나 1년간 기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런 중심을 갖고 얼마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걸 한번 전문성을 띄워보세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거기서 정확한 인도가 나와요. 거기서 내 학업, 직업, 가야 될 길, 모든 만남 거기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영적 서밋,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더더욱 중요해요. 지금 변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정보만 갖고서는 안 돼요. 지금 교수들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정부를 믿겠습니까? 지금 정부도 못 믿어요. 전문인들도 이 변화에 대해서 다 전부 다 눈치 보고 있지 정확하게 딱 확신 있게 이거다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는 주지만, 그럼 그걸 종합을 하지만 결국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그게 내 창세기 3장 갖고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돼야 되고, 완전 말씀이 주인 될 때 지금 이 위기라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 그 기근이 엄청나게, 요셉이 확실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컨텐츠를 갖고 있었잖아.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책까지 이미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떠오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 렘넌트 시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만큼은 정말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좀 바람이고요. 그런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일날을 집중의 시간으로 정말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를 보고 또 중요한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매주 이건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의 단을 우리는 이제 매주 주일 오후 시간은 우리 충만교회 자체 RUTC다. 일단 우리 자신을 위한 RUTC를 만들어보자. 이게 쌓여서 커리큘럼화에서 또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도 전달해주고 왜?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돼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RTS 학기 끝났으니까 나 좀 쉴 수 있어 이게 했거든. 근데 며칠 전에 연락 왔어. 지금 다음 주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2강의를 또 찍어야 돼. 어디? 네팔 RTS. 아니 난 방학이 아니야. 네팔 RTS인데 이 네팔은 또 3개국으로 간다네. 네팔, 인도, 부탄. 이게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도 중앙 요쪽하고 뭐 부탄하고 이거는 또 이 네팔어로 통한다네. 80%가 언어가 통한대. 그러니까 이 RTS 이제 네팔 RTS에서 하면은 이 인도에 저기 부탄에 이게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기존 목사님들 적응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RTS 전 세계 흩어져 있는 RTS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지금 미국, 유럽, 네팔 다 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 영상 촬영을 하나 해놓으면 통역을 해놓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야 거기서는. 계속 그쪽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 그 과목은 계속 그걸 돌리는 거야. 야, 그럼 237 나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5천 종족 그런 식으로 계속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컨텐츠를 준비하고 RUTC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 그냥 심는 작업들이 되겠죠. 그걸 먼데 세계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제1 RUTC가 뭐죠? 모이고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1 RUTC를 하는 거예요. 제2 RUTC는 뭐죠? 제2 RUTC. 제2 RUTC. 렘넌트를 파송한 곳곳에 현장 곳곳에 파송. 그건 여러분 직업과 앞으로 가야 될 모든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딱 미리 집중하고 준비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해야 될 건 뭐지? 치유와 서밋 사역. 제3 RUTC. 그 제4 RUTC는 뭐죠? 후유증 대비. 모든 이 시대 문제에 대한 후유증을 대비해서 미리 보고 준비하고 교회도 시스템도 내용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현장에도. 결국은 다 이루고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언약 전달을 위한 제5 RUTC.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1, 2, 3, 4, 5 RUTC를 준비하는 거.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 하드웨어는 지금 이게 다 하지만 우리 이거 이게 하드웨어 현재. 근데 이게 미국 완료에도 가고 있어. 이거 문제가 전혀 안 돼. 좀 더 세련미는 좀 떨어지지만 자동화 되진 않았지만 뭐 BTS 걔네들 공연하는 그 전용 그 뭐였더라 이름 모르겠다. 그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 정말 멋지게 막 대형 화면 쫙 전 세계 그 방송 봤죠. 전 세계 팬들들 다 접속해서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다 그렇게 했잖아. 와, 교회도 참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왜? 앞으로 그런 사역은 되게 많이 할 거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돈 잘 벌면 돼. 앞으로 그런 신랑 만나면 되고 그런 남편 만나면 되고 그건 문제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안기고 올 거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그 경제를 붙이고 누구에게 그 제자를 붙이느냐. 내용 있는 자에게 콘텐츠 있는 자에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믿음으로 지금부터 단을 쌓아야 돼. 제1, 2, 3, 4, 5 RUTC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자. 코로나 시대에 더 갑절의 영감을 얻고 그 갑절에 하나님과 통하는 컨셉과 또 콘텐츠와 또 플랫폼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RUTC의 전사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RCA 메시지 남은 또 2강 또 다음 주 3강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2강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거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중에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중요한 이 전체 흐름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충만교회 전체에 적용하며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더욱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 렘넌트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이유 있는 모임을 갖게 하시고 제 1, 2, 3, 4, 5 RUTC의 사실적인 컨셉과 내용과 앞으로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속에서 오늘 이 집중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사실적으로 품는 시간 되어지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전 지역의 전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그 CVDIP를 가슴에 품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